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나 생각해 보면 갑자기 정말 예기치 못했던 순간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단한 간증과 경험은 아니지만 마음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이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이 믿어지고 이런 은혜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은혜는 순간의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시작되어 온전한 완성을 이루는 것은 우리의 전 인생의 과정을 통한 일인 거죠. 그래서 회심은 분명히 한순간의 사건이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요, 평생에 걸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과정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야곱을 그렇게 살게 하시는데요. 야곱은요, 이제 드디어 결혼으로 인한 노동계약의 의무기간을 다 마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이제 약속한 의무를 다했으니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장인인 라반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라반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죠. 더 있으라고 권합니다. 말이 권하는 거지 성경의 표현을 보면요,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명령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품삯을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정말로 안 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라반에 대해서 두 아내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죠. 또 나중에 라반에게 직접 억울함을 말할 때도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그럽니다. 장인어른이고 외삼촌이고 하지만 사기꾼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사람이죠. 그러니 이런 사람 밑에서 벗어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죠.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의 입장에서 이런 야곱은 득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용 가치가 있는 거죠. 야곱은 말합니다. 짐승에게 물려 찢긴 것은 내가 배상했고 또 낮이든 밤이든 도적을 맞은 것은 내가 삼촌에게 물어냈고 더위와 추위에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내가 삼촌에게 봉사하며 그렇게 살았다 그러죠. 라반이 이런 야곱을 놓아주겠습니까? 속이는 자 야곱은요,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를 만나서 속으며 지금까지 14년을 살았던 거죠. 야곱은 이제 대가를 주겠다는 라반의 제안에 다시 역으로 제안을 하는데요. 제안의 내용이 조금 황당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야곱이 기르는 양떼 중에서 얼룩이 있고 점이 있고 검은 양과 염소 중에서는 얼룩이 있고 점이 있는 것을 라반이 다 골라내서 3일 길을 떨어지게 한 후 그런 얼룩이 있고 점이 있는 종류의 염소나 양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내 소유가 되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라반으로서는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좋아라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요, 왜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분명히 자기에게 불리하고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그런 제안을 라반에게 합니다. 그
그 이유가요,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꿈에 이미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양떼를 탄 수량들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다. 그러니 어떤 새끼들이 나오겠니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꿈을 꾸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찜찜했을 것 같아요. 이걸 내가 지금 순종해야 해, 말아야 해, 그랬을 것 같아요. 야곱은 물론 순종할 수도 있지만 그냥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무시할 수도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을 한 겁니다. 그리고 순종하려면 이성과 상식과는 맞지 않는 행동을 해야 했던 거죠. 그러나 어쨌든 야곱은요, 그 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라반에게 그 불리한 제안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거죠. 결국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자기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고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분명히 손해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는요, 이걸 믿고 말씀 때문에 손해도 보고 때로는 말씀 때문에 불리한 것을 택하기도 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푸셔야 합니다. 하늘에서 먼저 풀려야 땅의 것들이 풀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셔야 열리는 거죠. 야곱이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여기서 배우는 거죠. 속이는 자로 자기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꾀를 내서라도 이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죄성과 기질을 만지시는 거죠. 또 자기를 헤아려 하고 넘어뜨리는 자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꺾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 지키시고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이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여러분,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취하고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의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